우리가 지난 주까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라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주 짧게 말씀드려서는 예수님만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려면은 죄가 없는 분께서,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이면서도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셔야 하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리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또 믿어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뱀이 이제 뱀으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다는 것,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뭐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남겨진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 죄가 처리가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죄가 처리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죄 처음 지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계속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살아요. 안 지키고 살아요. 불순종하면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말 안 듣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고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면 이제 하나님 밑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습이 되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그래 놓고 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요. 옛날과 죄 짓는 모습과 똑같아. 돌아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그냥 믿어요 해놓고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졌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근데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살아요. 불순종하고 살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더하기 플러스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만 빨리 영접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 너 믿었어? 그럼 이제 넌 믿은 거야.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다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뒤에 부분, 우리가 믿었다 하면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 이 모습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에서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더해진 것, 이것을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오늘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했을 때 순종의 핵심, 뭘 갖고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죄를 안 짓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내가 죄 짓지 않는 것, 그래서 거룩한 것과 죄 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거룩이란 말과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뭘 갖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다음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그것을 잘 순종해 나아갈 때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거룩, 사랑, 이것은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밑에 내려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룩입니다. 거룩.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또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내가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감사해요. 피 흘려서 잔인하게 돌아가셔서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눈물 한번 흘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합이 돼갖고 내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죄를 처리도 해주시지만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본이 거기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처리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처럼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보여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 아기 때부터 태어나셔서 한 10살쯤에 돌아가셨으면 됐는데 한 30년을 사셨어요. 그 삶을 사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밑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본의 끝에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주인된 자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순종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은 아까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 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는 늘상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이번에 회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걸어가면서 또 그러다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죄를 늘상 짓고 늘상 회개한다는 이 회개가 아니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죄를 막 져. 그리고 나중에 회개 다 처리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내가 죄를 막 짓고 나중에 회개 확 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죄를 안 짓겠다라고 애를 쓰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진 경우 그럼 빨리 회개해서 빨리 그 죄를 또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자기 십자가와 회개, 이것이 있는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감사해요, 영접 기도했습니다 하고 믿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고 늘 또 거기다가 가다가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죄 졌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나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내가 너무 싫은데 너무 내가 지금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창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주인 된 분이신데 하나님 자리에 자꾸 인간은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것이 벌써 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내려와서 계속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못했을 땐 바로 또 회개하고, 이 모습이 어떻게 믿어야 되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믿는 자의 상태, 그럼 어떤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 상태와 유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삶으로 이제 오늘부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몇 차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믿음이라는 건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러니까 너무 영접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 기도했는데 늘상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막 죄 짓고 살아가고 순종 안 하고 살아가고, 이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좁은 길, 넓은 길,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넓게 지금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놔서 너무 쉽게 엉터리 믿음을 가르쳐서 자꾸 그걸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대로 된 믿음을 이제 다시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믿었다 했을 때, 안 믿었던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바른 믿음으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순수라는 말 자체도 바르게 믿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게 바르게라는 말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신자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불신자에게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신자에게 바르게 믿어라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곡해서 자꾸 잘못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라도 바르게 믿는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 믿음과 아까 그냥 대충 영접 기도해, 이것과 너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고 늘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것과 어떤 게 쉬워 보입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길을 자꾸 택해서 걸어가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근데 결국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었다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지, 똑같은 믿음인데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믿는다고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난 믿었다고 했어, 믿습니다라고 했고, 근데 이 모습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해주시고 결국에는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꼭 알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의 이제 상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믿는 자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 끊어진 관계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붙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다시 붙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말 영접해서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영접이라는 게 어떤 영접인지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입술로 대충 영접했다고 영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진 물건, 피조됐다,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물. 내가 만들어진 존재인데 지금도 그래 왔었지만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 것 쫓아가고 육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막 쫓아가면 살았습니다.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중심. 근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요. 이제는 세상과 육신이 아니라 영혼,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바뀌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하나님과 이제 함께 가까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게 어떻게 된 모습입니까? 바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내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온통 내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 다시 태어났다. 거듭이라는 말과 낫다라는 건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거듭은 다시라는 말이고, 낫다라는 것은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대요. 그전에는 내가 내 중심으로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거듭난 것, 이것이 나의 바뀌어진 진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3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뭘로 태어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두고 천국과 구원을 위해서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오게 되는 유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 자,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이제는 내가 죽음을,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내가 지옥 가는 건 진짜 죽음이고요. 내가 천국 가는 건
진짜 살아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유익이죠.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자, 두 번째, 이제 육적으로, 그건 영적인 것이고, 육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건 한마디로 요약해서 평안입니다.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고, 온통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세상 것이 잘 돼야 나에게 막 평안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잘 되어야만 평안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 안 돼도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 자체와 내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걸 다 맡기고 살아가면서 늘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늘 평안함. 하나님께서 이것을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육신적인 것을 이제 부탁을 드렸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다 맡기고 그냥 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4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나오죠. 영원한 생명. 이젠 죽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혼으로만 살아가나요? 이제 또 우리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육을 입어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백보자식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합니다. 부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몸을 다시 입게 돼요. 그래서 몸까지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자,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5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육신이 잘 되어야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이 잘 되어야만 평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그리고 평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안, 우리가 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이제 이것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첫째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고 내가 평안한 것을, 이제 평안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답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무엇을 막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의식주 같은 것들을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긴 하는데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마음을 두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늘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하는 것,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또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9번 말씀, 이제 8번 말씀입니다. 7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7번 말씀 아까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 8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가신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제 모두 말씀을 드리는 믿음의 삶의 이제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믿은 자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안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 우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영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핵심이라고, 우리의 이제 유익, 상태, 또 믿음의 삶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심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을 보이시고 꼭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의 상태와 유익과 또 믿음의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태어나서 그동안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과 영적인 삶으로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게 영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믿음의 삶을 잘 살길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맡기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